오늘 볼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 전후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80주년 광복절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일본 제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자그마치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에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우리 힘으로 해방을 찾은 게 아니지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패망하면서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었고 능력도 안 되는데 이렇게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해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36년 식민지 생활 동안 자유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우리말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일본말을 배워서 일본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들이 지어준 우리 한글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 이름을 불러야 되는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았지요. 그 자유를 다시 되찾은 날이 광복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많은 복 중에 정말 귀한 복이 있다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억누르려는 그게 외적인 물리적인 것이든 내적인 심리적인 것이든 영적 세계의 것이든 나를 억누르고 구속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일본의 만행을 용서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나는 용서해 주고 싶어도 네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용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는 잘못한 사람의 몫입니다. 용서를 먼저 할 때에 회개한 사람은 용서의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용서해줘도 용서의 효력을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일제 만행의 잘못을 일본이 인정하고 안 하고는 일본의 몫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상관없이 용서와 사랑으로 미움과 증오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미움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도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않을 때에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만행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하되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했던 그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본의 종노릇하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하겠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수요일마다 요한복음 더 깊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요.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띄워주시지요. 3절 말씀에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으시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다. 4절에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그랬어요. 이 생명 그 자체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인생은 모든 게 충돌하고 꼬이고 혼돈 그 자체가 됩니다. 어둠에 갇힌 상태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치면서 그 마음은 공허하게 됩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아서 자기의 종노릇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잘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흑암의 권세에 쫙 눌려 있었던 인생은 혼돈과 공허입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행동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까 봐 늘 불안해해야 됩니다. 어두움 속에 갑자기 뭔가 부딪혀서 다치진 않을까 늘 걱정해야 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것이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두움에서 나뉘어져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마치 어둠에 갇힌 것처럼 혼돈과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는 건 아닙니까? 나름 열심히 산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메꿀 수 없는 이 공허함에 늘 우울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어두움에 갇혀 있는 이 심령, 우리 안에 뻥 뚫려 있는 이 공허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만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시는 그 밝은 빛으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어둠에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온갖 자유를 누리고 사는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 아내가 보기에도, 남편이 보기에도, 내 부모가 보기에도, 내 자녀가 보기에도 보기 좋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허락하시는 대로 다음 기회에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염려로부터의 자유,
또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말씀을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사람은 죄의 빚을 진 자가 됩니다. 죄의 채무자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은 우리에게 빚을 독촉하는 빚의 채권자가 됩니다.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사단이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되는 겁니다.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정죄감에 늘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고 유혹합니다.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때문에 지금에 있는 모든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선악과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알아서 마음껏 자유롭게 먹어. 17절 그러나 내가 명령 하나 내릴게. 이건 부탁 아니다. 이건 애걸하는 거 아니다. 이건 사정하는 거 아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는 어떻게 해라? 먹지 마라.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이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와는 정확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온 이야기로 사단을 응대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장난치는 겁니다. 그 사단의 질문에 선악과에 대한 하와의 대답이 뭔지 보세요.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항상 이 나가 문제예요. 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 다음 중요해요. 너희가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러셨어.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사단도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하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애매모호하게 답을 해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구역장님들에게 SBS 방송에서 어떤 신천지에 넘어갔던 청년 한 명이 빠져나와서 어떻게 신천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방송에서 물론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수법을 이렇게 이야기한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다 보내주셔야 돼요. 아담의 책임이 큽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려줘야 됐어야 합니다. 확인하고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알려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제대로 못 가르쳐 줬나 봐요. 그러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사단에게 틈을 벌려준 거예요.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말을 사단이 물고 늘어집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을까 하긴 뭘 죽을까야. 절대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면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걸 알고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로 바뀌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담이 하와에게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우리 교육사역위원회에서 그로잉 252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로잉은 영어로 성장한다 그 뜻이잖아요. 이 252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따온 그러한 숫자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성도들은 벌떼처럼 달라들어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녀를 두고 있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 손주를 두고 있는 할머니들 또 다음 세대 교육 관심 있는 성도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 성장해서 사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배우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이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순간 내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근데 그 밝아진 눈으로 뭘 했습니까? 제발아 벌거벗었네 얼레리 꿀레리 남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밝아진 눈으로 남을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것은 지옥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죄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죄하고 부모가 자식을 정죄하면 성도가 성도끼리 정죄하기 시작하면 교회도 지옥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척 부끄러운 곳이 없는 척 위선을 떱니다. 이 위자가 뭡니까? 위조 집회할 때 위자입니다. 가짜 선을 가지고 자기는 선한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선으로 자기는 죄 없는 척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상대에게 하나님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 그거로 남의 자유를 뺏어버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종로로 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죄는 정죄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자기가 마치 아무 잘못도 없고 자기는 항상 옳은 것 같은 절대선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는 절대 악으로 규정을 짓고 정죄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에서도 어떻게 여가 다 100% 잘하고 100% 잘못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야가 100% 다 잘하고 여가 다 100% 잘못할 수 있습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남편이 100% 항상 옳고 아내는 항상 잘못됩니까? 어떻게 남편은 늘 지적당하고 잘못하고 아내는 항상 옳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절대선, 절대 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를 절대 악으로 생각하면 절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그대로 우리의 영혼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감옥에 가는 걸 원치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면서 사단이 죄의 채권자 노릇하던 그 모든 권세가 말소되고 마는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이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얻은 다음에 은근슬쩍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거 맞지?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할례도 하라고 모세오경에 말했잖아.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아.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개척하면서 14년 동안 키웠던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여러분, 뱀이 쓱 들어오는 것처럼 늘 이단과 사단의 세력은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살짝 엿보는 거,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가만히 들어와서 노리고 있어요.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를 다시 빼앗고 율법의 종으로 삼고 자기는 별것 아닌 것 겨우 요만큼 지켜놓고 다 지킨 척 위선을 떨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만들어 구원의 효력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는 거예요.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할례 받으라고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지닌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떨어져 나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빛을 쪼이듯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어두움이 물러감으로 얻게 된 이 자유를 다시는 어두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성도의 삶이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이 지키지 않아야 될 폐기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을 완성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6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로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모셔요. 그 당시 교회 분위기에서 바울은 늦게 합류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은 급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바울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책망의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이방계 교인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어르신이신 야고보가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교회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슬그머니 일어나 가지고 쓱 빠져나갑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도 유대인이라 할례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할례자들이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그 자유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어떤 두려움? 너 이방인들 할례도 받지 않은 무할례자라고 같이 밥을 먹었어? 너 율법을 어겼어? 이 말 들을까 봐 자기 스스로 그냥 지레 겁먹고 두려움에 빠져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보십시오. 남은 다른 베드로를 존경하며 따랐던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함으로? 외식함으로. 거룩한 척 나는 이방인들 저 무할례자들하고는 밥 안 먹어. 그런 식으로 외식하려고 유혹돼서 따라 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을 본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안디옥에서 만나자마자 베드로 선생님, 선배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책망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래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구절로 딱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줄 착각하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육체는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진리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진리 중에 진리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요. 설령 우리가 잘못했어도 자녀의 권세는 취소되지 않아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부모 되신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특권이 자녀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 10절에 이게 바로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려고 우리 죄를 속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게 만들었던 그 죄를 제거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야, 죄 가운데 징징 짜고 있지 말고 빨리 와봐. 한번 따져보자. 한번 변론해보자. 네 죄가 큰지 내 사랑이 큰지 한번 우리 따져보자. 네 죄가 아무리 커도 내가 사랑으로 다 덮어서 너희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불의를 정죄하지 않고 그들이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 체험해 보셨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죄의 유혹을 받고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했지만 그것 때문에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불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 이해해.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는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왜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죄를 나는 기억하면서 그 죄책감에 정죄감에 왜 자유를 빼앗기고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하신 그 사람의 죄를 왜 나는 자꾸 기억하면서 저 사람 과거에 무슨 짓거리 한 줄 알아?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무슨 짓 한지 알아?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저지른 실수와 죄를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는데 나는 기억하면서 계속 정죄함으로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정죄해가지고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버려요.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노릇을 대신하려는 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뭐예요? 교훈의 모델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줘서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 준 교훈을 마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18절에 죄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수준으로 설명을 할 텐데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부정과 불의에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말고 의의 종에게 너희를 내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앞에 봤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그 자유를 되찾았으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힘써라.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성결교회 성도들이 추구하는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의에 자기 몸을 들여서 의의 종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성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 자체가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게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사제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도로 매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